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별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낙담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을까. 슬픔으로 낙심되는 마음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위로, 어떤 소망의 말씀인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본문의 말씀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이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되지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의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는 일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있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약속, 이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누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는지 여기에 집중을 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은 어떠한 성도인가?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풍성함으로 덧입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신다. 그런 성도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 한자로 풀어보면 보존할 보, 지킬 보, 은의 은, 스승사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스승과 같은, 선생님과 같은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뜻이겠죠.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합니다. 중보자, 중재자, 변론가, 변호인, 평안케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너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너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 그러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보혜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보혜사 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보혜사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혜사로서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우리에게 있는 변호자, 우리에게 있는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대언자, 변호자, 중보자, 보혜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기준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죄를 누가 범할 때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리,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셔서,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사단이 참소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권사일 수 있어? 어떻게 장로일 수 있어? 어떻게 목사일 수 있어? 야, 가식적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인정해야 해요.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겁니다. 그래,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이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졌다. 그 죄값을 내가 감당했다. 그러니 내가 이 나의 자녀의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참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일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면서 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그 보혜사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했던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너희의 심령 가운데에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또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지요. 성령님으로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께서 계시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확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예수님께서 또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시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진리, 어떠한 길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진리, 그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속이는 미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미성교회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해서 그들이 그때 우리는 휴거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려질 거야 라고 해서 세상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생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열렬히 몇 시간 전부터 열렬히 찬송하면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땡 됐는데 어라? 아무렇지도 않네. 몸이 무거워서 안 올라가나? 방방방방 뛰는데 그래도 안 올라가네. 계속 더 열심히 찬송하고 계속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슬금슬금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애태움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들이
나오는 자녀들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등짝을 때리면서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이제 됐냐? 집에 가자. 집에 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다미선교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주장했던 교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구치소에서, 감옥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진정 그것을 믿었다면, 그가 믿었다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거죠. 아주 배짱 좋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주와 일당들이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바꾼 거를 나보고 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바꿨대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심판의 날이 온다고. 지금도 그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세상에 말세의 현상을 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의 현상이 다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20년 안짝으로, 30년 안짝으로 이 세상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 아버지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서 감추셔야 했기에 감추시는 것,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에 대한 심판은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왜일까? 왜 성경 아닌 것을 믿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전에 없던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산신령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성령님에 대해서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전에 없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100% 달라서 이단이 아니에요. 달을 이 끝단 써서 처음 미혹할 때는 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해요. 다르지 않지? 그래, 다르지 않다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씩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요. 한 가지씩 이상하게 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교주가 메시아래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교주가 다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대요.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미혹은 끊어내야 하는 거죠. 뭐가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전에 없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이 쓰여진 성경 따라 그 말씀에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약속해 주세요.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이것은 너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성령님 너희 가운데에 내주하셔서 보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내가 부활하고 너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교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져도, 내가 부활 승천해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먼저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영원히 천국이 허락된다.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날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날, 오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장소적인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천국을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말씀하셔요.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격적으로 통치하셔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께 온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영으로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온전히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붙잡고 그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100%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일,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 그 일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죠. 은혜. 평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꾸짖어 주실 때도 있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서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가정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에 누리는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가요? 권사님의 웃음의 의미를 제가 모르겠어요.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주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